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젯밤에 많이 더우셨죠? 더위를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이깁시다. 네. 할렐루야. 너무 더워서 오늘 지난주보다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2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고 말했고, 두 번째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할 때에 그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사도 베드로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또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5가지를 이 5가지 형용사로 표현했어요. 우리 먼저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라는 이 말씀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하여에서 이 같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 헬라어의 그 뜻이요, 어떤 희길적이고 어떤 그냥 같은 뭔가 똑같은 것을 가져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 조화를 이뤄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베드로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같이라는 단어에서 그냥 동일한, 휘길한, 단일화된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일부러 조화를 이루라 라는 단어를, 그 뜻을 가진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 이거를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 제각기 장단점이 있고 또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다름 속에, 다양함 속에 어떤 규칙과 틀을 정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 속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힘을 써라라고 그런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해 보려면 오케스트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케스트라가 없지만 여러분 악기들이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전부 다 이렇게 각자의 소리를 잘 조화를 이룰 때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이올린 소리가 나올 때는 다들 바이올린 소리가 나가는 것을 받쳐줘야 돼요. 트럼펫 소리가 나올 때는 트럼펫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받쳐주고 같이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바이올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트럼펫이 삐 하고 쏘면 이러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잡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악기 소리를 낼 때 내야 될 때 내고 줄여야 될 때 줄일 수 있을 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소리만 계속 해대면 그러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보면 너무 사실 프로페셔널들이죠. 이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근데 계속 드럼만 심벌만 광광광광광광 울리면 시끄러워서 못 들을 거예요. 기타 소리를 계속 크게 올리면서 막 계속 니니니니니 그러면 막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드럼 소리가 자기만 베이스 기타만 막 둥둥둥둥 그러면 막 우리 심장이 뛸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들어갈 땐 들어가고 빠질 땐 빠져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소리를 내가 내야 되는지, 언제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내가 힘을 써야 되는지, 언제 힘을 쓰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인지하고 적절히 힘 조절을 할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리를 하모니 안에서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대상을 보면 앞에서 보는 게 다르고 옆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옆에가 이게 앞쪽이 길어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여기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앞쪽이 길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쪽이 길다고 하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앞에가 더 길다, 옆에가 더 길다 소리를 내면 조화를 못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조화를 이루라 이것을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옆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악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베이스 기타가 키보드가 드럼이 혼자 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치고 있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소리가 너무 큰지 너무 작은지 내 소리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싱어들도 내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와 그리고 목소리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목소리만 주장하면 소음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소리를 들을 때 드러낼 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죠. 이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그런데 내가 본 관점과 저 사람이 본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본 것이 다른데 다르다고 얘기할 때 내가 말한 것이 다른 것인데 저쪽에서 내가 말한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나를 틀렸다고 하는 거야? 나를 거부하는 거야? 나를 부정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너가 틀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다르다는 형태가 기능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세워주려고 할 때, 당신은 이걸 잘하잖아. 그리고 그걸 세워줄 때, 가정에서도 당신은 이걸 잘하잖아. 그것을 세워줄 때, 교회에서도 우리는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파테이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함께와 감정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감정이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NIV 성경에 보면 sympath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함께 공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그래서 울어주고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 주위 사람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기뻐할 때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속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속으로 할렐루야 아파하는 슬퍼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안 돼야 내가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더라도 잘 되면 또 내가 그러니까 그런 죄성 배가 아프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머리로 아는데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누려도 보고 가져도 보고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 고통도 아픔도 경험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자녀를 가진 기쁨을 이해하죠.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또한 고통도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건강을 누려보고 가져봤다가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그거를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때로는 기쁨도 주시지만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파봐라 라고 그냥 아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 용기와 소망과 또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 넷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좋다라는 말과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를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가 고팠죠.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compassionate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물질적인 필요를 그렇게 요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그 삶을 보고 우리가 공감하고 지갑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그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적다고 무시하거나 그리고 손가락질 하진 않습니까? 나보다 없어 보인다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진 않나요?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목사들의 크고 이 높고 낮음이 교회의 크고 작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 보면 괜히 옆에서 목 힘주고, 그러다 큰 교회 목사님 보면 괜히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교회의 사이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오직 예수 안에 내가 누구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것이 무엇인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밖에 나가서도 항상 선을 쫓아서 행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악을 당했을 때 그대로 갚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35절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을 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옆에서 자동차가 빵 하고 지나갈 때, 위협적으로 지나갈 때 거기다 우리도 빵빵 하고 괜히 그러고 같이 지나가지 말고, 그래 축복한다 라고 bless you 하고 그러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같이 욕하면 욕하지 말고 내가 축복한다고 그러고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빵 그러면은 빵빵 하면서 다시 같이 엑셀러이터를 확 밟고 지나가면,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엑셀러이터를 밟고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래요. 복을 빌어주는 거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2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썼던 34편 12절로 1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인용되어진 겁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야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시편 34편을 보면 그 앞에 그 위에 34편 시작하기 전에 표제가 있어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듣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왔던 그 적군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적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앞에 자기가 기화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을 다윗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왕 옆에 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왕 옆에서 귀한 자리를 주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을 끌어낼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문지방에 흐느적 비적거리면서 미친 척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 시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만 다윗은 그때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믿었던 그 복받는 길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복이 있으니 혀를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서 화평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인 라이브 사이언스에서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하늘, 공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통틀어서 사람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무서운 그런 동물 10가지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요 1년에 사람 200만 명을 죽인대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모기입니다. 모기가 그렇대요. 그리고는 2위는 매년 5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코브라 뱀이고 3위는 호주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진 이 해파리, 박스 해파리랍니다. 세상에 가장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그 중에 작은 모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혀가요, 우리 몸에 가장 힘이 없어요. 가장 부드러워요. 가장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입으로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요, 미국에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렐루야. 알아서 들으시고 약 2,000편이나 되는 은혜로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92년 동안 평생 시력장애로 삽니다.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시력장애인으로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작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나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라고 복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려줬던 것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며 발가벗겨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던 그 병정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혼장난했던 베드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들어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저주하고 욕하며 거절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다 버리고 갈릴리로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과 함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생명과 같은 그 인생들을 베드로에게 다시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공감하며 사랑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겸손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뭐지?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간구의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복을 빌고 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